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티슈 한 가정당 하나씩, 주로 이제 여성도님이 받아가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한 가정당 추수감사절 선물이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감사 헌금도 참여하시고 이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다음 주일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겠는데 특별 새벽 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꼭 기도회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성찬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도 성도님들 중에는 직장이나 또 생활 환경 주변에서 확진자 동성과 겹쳐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현장에서 조심하시고, 이 위드 코로나 11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 안전할 수는 없다 생각하시고 생활에서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작년 초에 도대체 우리는 코로나가 뭔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감염병이 휩쓸기 시작하면서 정말 일상이 그립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친구와 성도와 가족과 이야기하고 싶으면 마음껏 이야기하던 것을 우리는 행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2년 세월 동안에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 전에 그렇게 자유로울 때 봉사를 더 할 걸, 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영과 육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도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4월 5일 102명의 청교도, 그 당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들은 메인플라워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도중에 51명, 이 절반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장장 3,400마일, 키로수로 하면 5,440km.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항해해서 뉴 잉글랜드 프리머스라는 곳에서 이들이 정박하게 됩니다. 1년을 지내는 동안에 맹수들의 위험, 원주민들의 살상적인 공격, 그리고 질병과 싸우고 굶주림과 싸우다가 남은 사람은 49명이었습니다. 이 생존한 자들 가운데 이제 개간을 해서 옥수수를 심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울창한 숲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사냥을 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그들은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처음으로 거두어들인 얼마 안 되는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가 바로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늦가을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추수감사 예배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원시적인 여건과 가난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드려지게 된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인디안의 원주민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는 절반의 동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잃어버린 예배로서 도무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의 동료를 묻은 공동묘지 옆에서. 그들이 죽은, 함께 동료들이 죽은 무덤 곁에서 그들이 얼어붙은 땅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 예배는 미국 대륙을 발견한 1623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지만 1789년 워싱턴 대통령, 이 대통령에 의해서 그날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우리 미국의 전 국민이 감사해야 할 날이다. 이리하여 국경일로 정하고 오늘까지도 미국은 킹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의 날,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오래된 기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3대 절기, 이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을 제가 읽어드렸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에게 무슨 웃음이 있고 깔깔대고 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포로 생활하면서 마음 놓고 웃은 적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하나님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무엇을? 교회와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즉, 교회를, 하나님께 나오는 성전은 어머니 품이다. 보호의 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 게 지금 얼마나 됐냐? 지난주에 제가 시편 강의를 하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했지요. 몇 년 동안에 종살이 했습니까? 바벨론에? 70년. 성전에 못 올라간 게, 성전에서 예배 못 드는 게 지금 70년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되면 70이 넘은 사람은 그 성전을 기억합니다. 그리워해요. 그런데 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전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뭐지요? 쉐마, 쉐마. 자식들에게 70년 동안의 성전에 못 올라가도 하나님, 말씀, 성전, 하나님, 말씀, 성전을 좀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귀에 딱깔이 앉도록 교육을 시킨 거예요. 70년 후에 태어났지만 성전이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지만 그들도 부모와 함께 자기의 조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그리워한 거예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로 하지만은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그립습니까?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에 성전을 어떻게 기다리시고 준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함을 눈물겨워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오고 싶어 눈물 흘리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절이 돌아오도록 바라는 그들에게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뭘 하라고 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막혀있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열어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어떤 절기입니까? 지켜야 될 절기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구원을 주신 날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하게 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선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한, 구원을 준비한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는 뭐냐?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과 첫 번째 수확하는 곡식인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날은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은혜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함께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뭐냐? 초막절, 수장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 하면 가을에 거두어 들인 곡식들과 포도와 무화과와 추수를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를 초막절, 수장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명하게 됐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나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텐트를 가지고 가서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이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왔구나,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바라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니 농사도 안 짓는데 이런 분이 혹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절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공통점은 모두가 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3번 절기를 지켜라, 3번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 절기는 무슨 절기냐? 감사절기예요. 추수감사는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는 이 시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것이 추수감사예요. 믿습니까? 1년을 살아오는 동안 너무 바빠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쉽게 말해 겨를도 없고 정신도 없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혹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삶의 고비를 넘겨왔는지, 어떻게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며 따라하십시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자신부터, 가족부터, 믿음부터, 교회부터, 나라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4절과 17절은 내용이 흡사합니다.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14절과 17절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14절과 17절에 여기에 의미가 뭐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식과 자녀와 함께 초막절을 지키며 함께 떡을 나누며 감사해라.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비, 종. 노비는 자기 재산이나 재물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라. 여러분,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세 번째, 레위인. 즉 성전을 맡아서 수고하는 제사장.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 없습니다. 즉 직장생활 하거나 어디 가서 돈 벌거나 어디 알바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생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 없이 성전에서 봉사하니까 이 레위인과 함께 나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거나 이러면 우리 성도들이 교육자에게 뭐 이렇게 명절 마음을 나누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마음이 없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다음, 네 번째, 나그네. 나그네는 자기 집을 나와 여행하는 중에 있으므로 함께 나누어 먹어라. 나그네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다섯째, 과부. 과부는 어떤 사람이요? 오늘 본문은 과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여기에 의미하는 과부는 참 과부. 아니, 과부는 과부지 참 과부는 뭐냐? 과부는 남편 없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요, 소외
된 자이므로 함께 돌보라. 여기에 참 과부가 해당되는 자 이 말입니다. 혼자 살아도 넉넉하고 자식들이 부유하고 부모 공경을 잘하는 능력이 있고 이러면 다르다 이 말이죠. 다음 6번째, 고아가 있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이 자력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위로와 소망을 주거라. 요사이 선거를 앞두고 2030 세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미래 세대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참 표 얻기 위한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2030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여기에 성경이 의미하는 돌아봐야 될 자는 우리 주님이 명하신 명령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작은 사랑을 나누고 대접을 받을 때 정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추수 때에 고아나 과부를 위하여 곡식을 남겨두었는데 룻기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생활에 많은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보아스의 밭에 나가 보리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일 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 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거라.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내 편한 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둘째는 의미가 뭐냐?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감사주일,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니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